나인성이라고 하는 지도를 제가 구약의 신약 시대에 어디쯤 있었는가를 찾아봤는데 웬만한 지도에는 나인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아신다면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냥 쭉 그으면 저 위에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다가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북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평생을 사셨고 남쪽에 있는 유다 예루살렘 성으로 절기 때 한 4번쯤 내려오신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루길쯤 저 갈릴리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하루길을 걸어와야 됩니다. 꼬박 하루길입니다. 성인 남자가 하루길을 걷는다고 할 때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12시간을 말합니다. 보통 성인 남자가 1시간에 천천히 걸으면 3km고 빨리 걸으면 4km입니다. 군인들이 행군할 때 50분에 4km를 걷습니다. 그러니까 10시간을 걷는다고 하면 40km. 한 50km. 여기서 평택 정도를 고속도로로 직선으로 걸어가는 거리쯤 될 것입니다. 거기서 내려와서 그쪽으로 내려오는 방향에서 왼쪽입니다. 우리가 지도상으로 볼 때 우측으로 꺾어져 들어가면 작은 동네가 있는데 숨겨진 나인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이 동네가 숨겨져 있어서 찾기가 참 힘든 곳이라요. 그런데 나인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참으로 숨겨진 아름다운 곳이다. 숨겨졌는데 참 아름다운 곳이다.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이 나인성으로 숨어버리면 적군이 그 땅을 다 정복했어도 나인성을 찾을 길이 없을 정도로 아주 산골짜기에 깊은 곳에 숨겨질 정도로 그 동네 사는 사람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로마에 정복당해 있는지, 아수르에 정복당해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을 정도로. 옛날 한국전쟁 때 강원도 깊은 산골에는 이 땅이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걸 아무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도 대부분 있었답니다. 그럴 정도로 숨겨진 곳입니다. 근데 그 동네에 초상이 났는데 뭐 늘 초상이 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땅에도 하루에 수백 수천 명이 초상이 나서 장례식에, 지금도 화장장에 가보면 그 시신을 태우기 위하여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고, 날마다 매일매일 단 하루도 죽지 않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은 아픔의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단어로 청년이라고 하면 우리 나이로 15살부터 20살까지를 청년으로 봅니다. 제가 15살, 16살쯤 보겠습니다. 남편과 행복하게 살면서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엄마가 그 아들을 애지중지하며 귀하게 키웠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청년이 돼요. 이제 효도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이 아들이 질병이든지 무슨 병이든지 알 길은 없지만 갑자기 죽음을 당해버렸습니다. 여인 혼자서, 엄마 혼자서 이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이걸 어떻게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의 죽음을 보면서도 서럽고 슬프고 아픈데 부모가 자식을
먼저 앞세울 때 부모는 그 자식을 땅에 묻을 수가 없고 가슴에 묻습니다. 평생 가슴에 묻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보다 3살 위에 터울 형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교회를 가다가 물에 빠져서 포대기에서 그 물에 휩쓸려 거기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나도 형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거다. 나도 내 위에 형이 있었으면 의지하면서 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 형이 먼저 감으로 제가 장남이 돼서 두 동생을 정말로 부모 같은 심정으로 키운 건 아니지만 돌본 기억이 납니다. 저 뒤에 숨어서 우리 여동생을 우리 막내를 누가 건드리나? 장남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엄마가 이 아들이 죽어서 그들은 3일장도 아니고 1일장입니다. 랍비나 제사장이나 와서 죽음을 확인합니다. 코의 호흡을 보고 맥을 보고 심장을 보고 죽음을 확인하면 이제 곧장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그걸 엮어서 들것처럼 해서 그 위에 시신을 눕히고 사람들이 어깨에다가 그 시신을 메고 동구박 어딘가에 공동묘지, 공동으로 쓰는 큰 굴 속에다가 그걸 그대로 집어넣고 그 굴을 봉해버리면 장례식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 동네에서 그 시신을 메고 동구박의 어떤 굴로 시신을 메고 나오고 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또 장례식에는 호국군들과 동네 모든 사람들이 슬피 함께 울면서 이제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이라고 하면 차 한 대가 들어갈 정도로 넓은 길이 아니었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당시엔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길 정도. 그러면 그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이었겠습니까? 두 행렬이 마주쳤을 때 저는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과 사람들과 그 상여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그 동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참가했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두 행렬이 그 좁은 길목에서 부딪히게 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상여는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동네로 향하던 무리는 길 가에 서서 애도하며 고개를 숙이고 그 죽음을 함께 슬퍼해 주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상여가 지나가도록 한 길로 비켜선 것이 아니라 길 한복판에 서셔서 그 상여를 멈추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제도에 보면 상여가 지나가면 왕이나 군대 장관이나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도 그 상여만큼은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장례법에도 보면 그 상여, 즉 시신을 차에 싣고 가는 그 리무진 차가, 긴 차가 있고 또 때로는 큰 버스에 뒤에 이렇게 열면 관을 넣는 그런 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유족들이 그 차에 타고 이제 장지로 갑니다. 요즘은 대부분 화장장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운전하는 기사가 그 차를 후진하면 안 된답니다. 그 차는 절대 후진이 안 된대. 제 아는 후배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 장례식 예배를 집례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장례식 진례를 하는데 장지로 가는데 그때쯤 안양 어딘가 선산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시골길이 꼬불꼬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후진하면 안 되는 거야. 묘하게 길이 희한하게 생겨가지고 잠깐 뺐다가 들어가야 돼. 와, 그런데 그 기사님이 안 된대. 그냥 갑시다. 잠깐 후진해서 갑시다. 안 됩니다. 거기서 1시간을 신랑이 버리다가 할 수 없이 한 바퀴를 다시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길을 잘못 들어선 거예요. 한 바퀴를 다시 돌았어요. 후진하지 않고 한 바퀴를 다시 돌아서 삥 돌아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시 들어간 거야. 그걸 2시간을 허비하는데 그게 뭐라고? 목사인 내 생각에 아니 좀 후진도 할 수 있지 뭐. 근데 장례식 하는 후진하면 안 되는데 누가 만든 거야 그거? 하나님 만들었어? 참 한국 장례식법은 참 나빠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후진하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죽음의 길을 갔다가 후진하면 다시 살아난대. 그래서 시신을 우리가 염할 때 진짜 막 온 몸을 있는 힘을 다해서 다 꽁꽁 묶어버리잖아. 얼굴까지 꽉 묶어버리잖아. 그것도 수의가 하나만 입히는 게 아니라 2겹, 3겹, 4겹.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절대로 살아나지 마. 거기다 관에 집어넣어가지고 딱 뚜껑을 빵 하고 그냥 못질을 해버리고 땅속 깊은 곳에다가 묻어버립니다. 다시는 나오지 마. 주님은 비켜서지 않았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그 상여를 멈추라는 말도 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그 앞에 서 있을 때 그 상여는 그대로 멈추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행렬, 죽음으로 향해 가는 인간의 그 죽음을 주님 앞에 오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는 죽음으로 향해서 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길목에 주님이 그 죽음의 행렬을 주님이 앞을 가로막으셨습니다. 너 죽음으로 가지 마. 다시 돌아가 생명길로.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죽음을 향해 가던 내 인생이 죽음을 향해 가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유턴해서 생명의 길로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로 내 삶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세상에 이런 축복이 있을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 나인성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더 이상 죽음의 행렬로 계속해서 가는 인생이 아니야. 내가 막을 거야.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죽음의 길을 막을 거야. 나만이 생명의 길로 너를 유턴시킬 수 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이 청년의 길은 어둠의 길입니다. 그야말로 저주의 길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앞에 서시면서 그에게 생명의 빛이 비쳤습니다. 절망과 아픔과 이제는 인간이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그 길목. 인간이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 참으로 허망해지고 허무해지고 발버둥 친들 돌이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는 이 장면을 오래전에 묵상하면서 자, 죽음의 행렬이 이렇게 오고 있고 생명의 행렬이 이렇게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인 예수님이 감싸버렸습니다. 감싸 안고 더 이상 죽음의 행렬이 아니라 생명으로 다시 살렸습니다. 사망과 생명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망은 인간의 끝이지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은 그 사망의 행렬을 멈춘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감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명포수를 불러서 날아가는 새를 총으로 맞출 수 있냐 그랬더니 맞출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명포수를 불러서 날아가는 새를 조준하고 딱 쐈는데 진짜 한 방에 새 한 마리가 땅에 뚝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저 날아가는 새를 한 방으로 맞출 수 있냐 그랬더니 그게 노하우인데 내가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와 새가 날아가는 속도를 계산해서 미리 앞쪽에다 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알이 날아가고 새가 올라가 여기서 딱 만나서 맞고 떨어진 거야. 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올림픽 나가도 금메달 따겠네요. 그 올림픽 종목 중에 내가 그 모르는데 뭘 탁 누르면 접시가 밑에서 평 올라오면 팡팡팡 해갖고 팍팍팍 터지잖아. 그럼. 주여 저들이 본 적이 있게 하옵소서. 움직이는 걸 쏘는 거야. 근데 거의 명중률이 90% 이상 되더만요. 근데 새가 떨어졌네? 새가 떨어져서 죽었어. 총을 맞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물어요. 포수님, 좀 다시 살려서 다시 날게 해주세요. 했더니 째려보면서 미쳤어? 내가 어떻게 이걸 살려? 자,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려 죽일 수 있어, 인간은. 그런데 그 죽은 새를 다시 살릴 능력은 인간에게 없어. 사람의 능력은 죽일 줄 아는데 살리지 못해. 우리는 지금까지 누군가를 살리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인간은 평생을 죽이면서 살아. 우리가 입으로 먹었던 고기들 보세요. 다 죽인 거잖아요. 소고기 맛있게 먹지만 이 소가 얼마나 큰 희생을 했을까? 삼겹살 먹으면서 삼겹살 맛있다고 하지만 그 먹히는 돼지는, 치킨을 먹으면서 치킨 맛있다고 하지만 그 죽었던 그 닭은, 회를 먹으면서 인간은요, 어느 횟집에 가면 회를 떠가지고 그 대가리 죄송합니다. 생선의 머리하고 꼬리하고, 그런데 거기다가 그 위에다 회를 깔아놨어. 그런데 이 생선이 눈을 깜빡깜빡거려. 입도 아가미들 움직여. 그걸 인간이 즐겨. 이야, 이 횟집 사장 기술 좋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 새를, 이 생선을 이렇게 일본에서 기술인데 뭐 바늘로 찔러가지고 그 생선을 기절시킨 다음에 회를 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절했던 게 살아나면서 입이 깜빡깜빡거리고 내 앞에서 눈이 떴다 감았다 해. 아니, 눈을 뜨나? 아니, 생선은 눈을 못 감지. 미안합니다. 입을 뻐끔뻐끔거리고 꼬리가 파르르 떨어. 그런데 그걸 회를 먹으면서 싱싱하다고, 진짜 맛있다고 하면서 즐기는 게 인간이야. 인간은 살리는 사람이 아니고 죽이는 사람이야. 난 어떤 생각도 해봤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그 갓난아이가 자라면서 성장했잖아. 우리 아이가 커서 이제 결혼도 하고 또 가정도 일구고 그러는구나.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이놈의 자식들이 아빠를 갖다 늙음으로 밀려나서 내가 늙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얘네들이 안 컸으면 내가 젊었을 텐데. 아니,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봐. 내가 성장함으로 우리 부모들을 늙음으로 밀어낸 것 같은. 그지? 나이 차이는 세월이 100년이 나도 그 나이 차이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 에? 난 이렇게 반응 없는 사람들하고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사망의 행렬이 죽음으로 가는 장례식에, 인생의 모든 장례식에 그 누가 단 한 번만이라도 상여를 멈추고 그 상여를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 해서 시신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 그 과거에도 예수님 말고 그 누가 살렸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떤 종교의 교주가, 그 어떤 다른 우상 잡신들이 인간의 생명을, 죽은 자를 살린 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멈출 수도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인데 다시 돌이켜 생명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상여의 행렬을 멈추시고 일어나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 앞에 그 죽은 자가 살아난 이 사건은 나인성에 있는 과부의 아들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흥분하는 것이고, 나의 죽음과 똑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죽음만 살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슬픔마저도, 우리의 고통마저도, 실패한 인생마저도 우리 주님은 바꾸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또한 주님은 슬피 울며 그 상여를 따르고 있는 그 뒤에 있는 한 여인을 주목하셨습니다. 하루길을 꼬박 걸어오셔서 그 상여를 멈추는 그 시간까지.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이 나인성에 뭔가 볼 것이 있어서 오셨겠습니까? 성경에 주님이 나인성 가신 사건이 딱 유일한 사건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경치를 보기 위하여 주님은 여행하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루길을 꼬박 걸어오셨어. 그 먼 길을 찾아오셨어. 그 죽음을 보시고 아시고 이 한 여인을, 슬피 울며 따르는 이 한 여인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 눈물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계획하시고 오셨습니다. 주님이 그 여자를 바라보십니다. 그 여인을 바라보십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주님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다시 살아나고 생명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 시선을, 주님의 시선이 내게 머물어 내 시선이 주를 향하고 내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내가 주님께 시선을 맞출 때 모든 나라가 역사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또한 그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자, 이은세 목사도 그 장소에 가면 그 사연을 듣고 그 어머니를 보면 저도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죽었을 때 대통령이 나도 가슴이 아프다. 철저히 진상조사하겠다. 한 거 있습니까? 뭘 했는데요? 진상조사 했습니까? 결말 나왔습니까? 그냥 미제로 남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공무원이었던 그 사람의 죽음 자체도 대통령은 책임질 수도 없고 보호해 줄 수도 없고 나도 가슴이 아프다. 진짜 아팠는지 확인해 볼 길은 없지만 나도 그 뉴스를 보고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너무너무 분통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져도 그냥 아프다. 이게 다야. 그러나 주님의 긍휼은, 주님이 불쌍히 여김은 생명의 긍휼이고 생명의 어루만줌이고 주님이 여기 왜 오셨습니까? 어루만져 주시려고.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 우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제 곧 1분 뒤에는 주님이 그 상여의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살릴 계획이신데 왜 주님이 살리기 전에 긍휼히 여기셨을까? 왜 함께 울며 함께 아파하셨을까? 여러분,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그를 불쌍히 여기사 소경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땅에 앉으사 침을 뱉어 흙을 침으로 이기시고 눈에 바르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문둥병자를 만난 주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보시고 먼저 긍휼히 여기시면서 어루만져 주시며 주님이 어루만져 주실 때 문둥병자가 난 게 아니에요. 너 이 병으로 얼마나 힘들었냐 아팠냐. 먼저 주님은 다가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은혜가 함께 아파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곧 일어날 사람을 뭘 아파해? 여인아, 울지 말라. 내가 다시 살려줄 거야. 넌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될 거야. 이러지 않았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먼저 가져주셨습니다. 먼저 만져주셨습니다. 인간이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이제 그만 울어. 이제 울지 마. 아, 그만 좀 울어. 자, 봐봐요. 인간이 울지 마 할 때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위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겹다는 거야. 아, 좀 그만 좀 질짓자라 좀. 에? 제발 좀 그만 울어. 정말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울지 말라고 인간이 하는 말은 어쩌면 조롱일 수도 있고 참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울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위로는 그냥 인간의 언어와 다른 언어입니다. 자, 울지 말라 할 때, 자,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울지 마 그러면 이 말을 책임질 수가 없잖아. 울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하려면 그 사람이 울지 않을 이유를 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38선이 막혀가지고 그런 것 같아.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건가? 내가 한 주 동안 그냥 폭풍적인 반응 속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래도 가슴으로 은혜 받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너무 은혜가 되다 보니까 아멘 타임을 놓친 거야. 반응을 못한 거야. 속으로 은혜 받으셔. 그래? 응? 괜찮아. 다시. 울지 말라 할 때는 너 이제 울지 않게 해줄 거야, 내가. 울지 않게 해줄 능력이 나에게 있어. 그럼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지금 상여가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가고 있는데 울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지? 울지 않을 이유를 줄 능력이 나에게 있으니 울지 말라는 거야. 그걸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겐 있다는 거지. 그냥 인간이 하는 빈 말이 아니랍니다. 인간은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인간이 책임지라 공무원들, 장관들 책임지는 거 보면 잘해서 물러나는 게 책임이에요. 이미 사건이 터졌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이미 사람이 희생을 했는데 누가 책임져? 인간은요 결코 책임질 능력이 없어. 벌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벌로 감봉당하고 그게 책임이에요? 이미 사람이 2사람이나 죽었는데 어떻게 애를 생겼는지 모르지만 20대 아이가 탯줄도 않고 그냥 밖으로 버려가지고 애가 두개골이 깨져서 그 추위에 얼어서 죽었대. 갓난아기가. 화장실에서 애를 여자가 낳고 창 밖으로 그냥 던져버렸대. 그 지난주 그 뉴스가 있더만.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요? 원치 않는 임신을 했겠지. 그러나 그 임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야. 내 배 안에서 10달 동안을 내가 아파하며 있었잖아. 내가 산모의 고통을,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낳았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밖으로 던져? 그런 인간이 어딨어? 이게 사람이야? 여인에게는 하나님이 그 속에 모성애를 본능적으로 심어주셨어. 부성애는요, 모성애 1%도 안 될걸? 내가 애들 혼내잖아. 그러면 엄마가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만 공격해. 지 새끼 편이야. 아니, 애들이 잘못해서 내가 지금 훈계하고 있는 거거든. 당신은 왜 그렇게 애들만 그러냐고. 그 애들은요, 내가 혼내면 엄마 오길 기다려. 그 애들 혼내다가 부부싸움으로 이제 번지는 거야. 아니, 이 녀석들이 지금 뭐를 잘못하고 뭐를 잘못한 게 있어서 내가 지금 혼내는 거지, 지금. 왜 당신이 왜 참견하냐고. 그래서 이제 몽둥이를 들고 사랑의 매를 가지고, 내가 엎드려. 종아리 걷어. 그래가지고 이제 때리려고 그러는데 지 애미가 종아리를 걷고 나 때리셔. 내가 대신 맞겠대. 그게 엄마야. 울지 말라. 이 여자에게 그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올 거다 생각을 했겠습니까? 처음 만나신 그분이 예수님인지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 수 없는 이 여자에게 어루만지시면서 울지 말라. 그 울지 말라는 그 말에 이 여자가 울다가 울음을 그쳤을까? 아닙니다. 그 눈물과 우는 소리는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며 내가 너에게 말한다. 청년아,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라. 그 순간 죽었던 아들이 그 갈대 상자로 엮어서 눕힌 시신이 그 위에서 그대로 일어나 앉고 말도 하며 나는 무슨 말 했을까? 나는요 상상을 해봤어. 그 옆에서 울고 있다가 기가 막혀서 그 일어난 아들을 쳐다보고 있을 때 무슨 말을 했을까? 틀림없이 그랬을 것입니다. 엄마 거기 왜 있어? 소복 입고?
엄마 왜 그런 옷을 입고 있어? 아마 엄마를 불렀을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틀림없이 죽었는데 내 눈에서 틀림없이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온다. 요즘 진짜 좋은 시대인데, 자, 가상 한 그런, 난 본 적은 없어요. 예고하는 그런 거 뉴스로 봤는데, 몇 년 전에 죽었던 아내야. 에? 근데 이 프로그램이 그 여자를 갖다가 요즘은 AI라 해서 A1 해가지고 그 죽었던 여자를 그 모습을 재현을 해가지고 내가 눈으로 실제로 보면서 대화도 하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 야, 그거 신기하대? 앞으로요, 그 인간이 프로바둑 구단 식단이 걔랑 같이 바둑을 뒀는데 전패를 하잖아. 그때 이제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바둑에 대해서 익힌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프로가 못 이기는데 걔네들은요, 1년이 뭡니까? 한 달만 그걸 익히면 모든 수를 다 알고 있는 거야. 상대가 어디를 두면 뭘 두겠다라고 하는 건 이 컴퓨터가, 이 얘가 아는 거야. 이 로봇이 아는 거야. 그래서 그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서 마치 영상 속에서 죽은 내 아내가 살아서 걸어 다니고 나에게 와서 환하게 웃고 얘기를 하고 목소리도 똑같아. 야, 미치는 거지. 그러나 그것은 가상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입니다. 7년 전에 5년 전에 3년 전에 죽은 아내가 아이들과 그걸 본다고 그러면 그때 그 아픔이 다시 되살아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더 그리움만 생기고 더 아픔만 생기는 거다. 이게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느껴보는 거겠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상의 세계가 아니야. 현실의 세계에서 죽었던 아들을 그대로 다시 살려내셨어. 울지 말라.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니? 앞으로 한 20분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울지 말라는 게 뭘까?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의 슬픔과 우는 것을 보시고 향하여 오신 거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울고 산다면, 울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가슴에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줄 확신합니다. 슬픈데 안 슬픈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괜찮은 것처럼, 위선자처럼 인간들은 그렇게 살아가. 울고 싶으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한번 펑펑 울어봐. 나 어렸을 때 그 옛날 예배당에 가면 성도들이 그 먼 길을 걸어와요. 그리고 성전에 와서 준비 기도를 할 때 그분들은 다 울었어. 내 기억으로는. 그때 가난했기 때문에 울었던 것 같습니까? 삶의 형편이 어려워서 울었을까요, 그분들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운 게 아닙니다. 그만큼 맑았어요. 그만큼 영혼이 깨끗했어요. 예수님 부르면 눈물이 났어요. 찬송을 부르면서 다 울었어요. 누군가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면 같이 울었어요. 우리가 강팍해져 버렸어. 눈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 내 눈물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중에도 부끄러워서 남몰래 숨어서 우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는 자와 함께 오셔서 함께 울어주시고
우는 자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우시면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문제를, 어떤 문제도, 죽은 자도 다시 살리셨던 주님이 우리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시고, 더 큰 것 주시고, 더 큰 소망과 비전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여인을 향하여 울지 말라고 했던 그 주님의 말이 오늘 여러분의 귀에도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귀에도 주님이 은세야 울지 말라, 태순아 울지 말라, 내 귀에도 주님의 음성이 울지 말라고 들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가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주여, 내 눈에 이 흐르는 이 눈물 주님의 병에 담으세요. 주님의 눈물병에 내 눈물을 담으세요. 주님의 눈물병이 조그만 호로병이었을까? 아니야. 다윗이 평생에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흘렸던 그 눈물은 그야말로 항아리라도 채울 수 없는 만큼 엄청난 눈물 흘렸다는 증거예요. 예? 10년을 넘게 쫓겨다니면서 수없이 골짜기에서 골 속에서 먹고 자면서 다윗이 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 이 산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수없이 눈물의 골짜기를 다니며 살면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세요. 그게 그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을, 그 눈물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기억하셨고 그 인생을 찬란히 빛이 나게 통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고 가장 넓은 영토를 주셨고 그 어떤 나라에도 침략당하지 않고 지켜줄, 다윗이 지키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침범했던 모든 나라는 다윗이 있어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들어온다는 정보를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호와여, 올라갈까요? 저들과 싸울까요? 다 물어봐. 올라가라. 그러면 군대를 얼마를 데려갈까요? 10,000명만 데리고 가. 한 부대만 보내. 전부 다가 하나님이 알려줘요. 그러면 그대로 다 출동시키고 어디로 갈까요? 이번에는 상수리 골짜기로 올라가라. 상수리 나무가 거기 있지 않냐? 예, 알죠. 내가 도망 다녔던 그 길인데 모르겠습니까? 그 길로 올라가서 숨어있다가 저걸 치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 누가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이 그냥 나만 슬퍼서 펑펑 울다가 그 눈물의 위로를 받고 끝나는 눈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이 메시지입니다. 내가 울긴 울었는데 그 울었던 눈물이 그저 내 슬픔을 위로해주고 내가 그냥 속이 후련하고 내 답답했던 것이 해결되는 눈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눈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눈물이 생명의 눈물이 되고 능력의 눈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많은 인생들이 자기 눈물로 끝난다니까. 내가 평생 얼마나 울었는지 아냐고. 그런데 그 눈물값이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 그 눈물의 가치는 헛된 가치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그 주님이 닦아주시는 눈물이 될 때에만 그 흘렸던 눈물에 찬란하게 빛이 날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언제 할까? 뭐까지 할까? 다시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보상이, 하나님의 성공이 하나님 앞에서 흐르는 눈물.
어찌 부산 가서 집회하는 것보다 더 은혜스럽네. 역시 내 홈그라운드라서 그래. 그치?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잘 짖잖아. 딴 집 가면 못 짖어, 기가 죽어가지고. 이건 내 어라운드잖아. 그치? 응. 내가 여기서 몇 년을 수천 번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좋겠어. 편안해요. 나 우리 성도들 은혜 받은 걸 보면 담임 목사가서 제일 뿌듯해. 그 산토끼들 그 은혜 받는 것도 그 정도 행복한데 우리 성도가 은혜 받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코로나 속에서도 이렇게 나와서 자리를 다 채우시는 우리 성도들 보면서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에? 다시 고백할게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안아주고 싶어요. 제 마음이에요. 뭔가 해주고 싶고. 제 아내랑 당신 말이야. 성경 가서 기도하는 거 좋은데 앞으로 절대 울지 마. 처방 빨리 죽는다. 나랑 약속했어. 안 울기로. 내가 가끔 살짝 와봐. 또 퍼질러 또 울고 있어. 저 뒤에 음악 틀어놓고 또 울고 있어. 하도 울어가지고 시력이 나빠져가지고 이 눈에 백내장이 꼈는지 시력이 떨어져가지고 안경을 갖다가 맞춘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안 맞아가지고 이번에 또 내가 당신 안경은 내가 평생 해줄게. 괜히 그 약속했다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안 울려고 그러는데 나는 거 어떻게 해요? 자, 안 울려고 하지. 그만 울고 싶은데 왜 또 눈물이 또 날까? 주님이 주시는 눈물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라고. 눈물이 마른 사람이 있어. 자기는 평생 한 번도 안 울었대.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하고 커피도 마시지 마. 강팍해져가지고 가슴이 메말라서 슬픈 것을 보면 답답해하고 함께 울 줄 알아야 되는데 영화를 보면서도 슬픈 장면을 보면 그 관객들이 여기서 훌쩍 저기서 훌쩍 그러는데 눈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들 진짜 많아. 그래서 안 우는 사람이 뭔지 알아? 아이 병신들 저거 보고 저 다 연기인데 저걸 보고 왜 우냐고. 잘났다. 안 울어서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얘기야. 내 흐르는 눈물. 잘 들으세요. 내 눈에서 눈물이 고여서 눈물샘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은 염도가 0.5%? 0.3%? 짭조름하지도 않아. 살짝 짠 것 같기도 한데 안 짜. 그리고 100%가 H2O야. 물. 물에 약간 염도가 있을 뿐이야. 그냥 물이라고 물. 그런데 이 물이 눈에서 나오는 거야. 알아? 내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여기 눈물샘이 요 밑에 보면 동그랗게 뚫려 있는 데가 여기 있어. 그리고요, 평상시 그게 막힌 사람 있잖아. 눈을 깜빡이지를 못해. 말라가지고. 그래서요, 안 깎아가지고, 강제 눈물 사가지고,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끝에 잘라가지고, 한 번씩 떨어뜨려가지고, 하루 종일 그 짓 하면서 사는 사람 많아. 건조증 때문에. 왜냐? 이 눈물샘에서 눈물이 이렇게 나오면서, 눈 알을 갖다가 항상 촉촉하게 이렇게 적셔줘야 되는데, 이게, 에? 이게 마른 거야, 이게. 그 내가, 그런 사람, 그게 눈 한번 감았다 떴을 때, 하루에 수도 없이 이걸 깜빡거려야 되는 거야, 눈은. 에? 어떤 사람은 5초에 한 번, 1초에 한 번, 3초에 한 번, 뭐 10초에 한 번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건조증으로 지금 고통스러워.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아니 펑펑 울면 그게 치료가 된다네. 자, 그런 질병적인 건조증이 아니야. 잘 봐요. 눈물이 내 눈에서 딱 맺혀서 흐를 때 보면 이 눈물이 눈을 타고 밑으로 줄줄줄줄줄줄 옆으로 줄줄줄줄 하면서 이렇게 쫙 적셔 내려옵니다. 그래서 눈물은 아래로 내려와. 그치? 턱을 적시고 어떨 때는 밑에서 가슴을 적시고 밑으로 쭉 내려와. 그러니까 눈물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힘들어 아파서 흐르는 그 눈물은 아래로 흐르지 않아. 눈으로 볼 때는 아래로 흐르지만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야. 에? 누굴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위로 흐르는 거야. 그 눈물은 위로 흘러! 위로 올라가! 하늘로 상달된다고. 안 되겠다. 이 다음 주부터 붕이 시작해야 되겠다. 우는 자와 함께 울어. 이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 아파서 울 수밖에 없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눈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8살, 9살밖에 안 된 은세가 엄마가 손잡고 서울 간다 그래서 좋아서 기차 타고 서울 가는데 그 어렸을 때 꿈이 서울 가는 게 내 꿈이었어. 총구석에서 사는 시골에서 목회하시니까 아버지가. 그러다가 병들어서 누워 계신 아버지 두고 엄마가 서울 간대. 난 너무너무 신났어. 기차 타고 올라오는데. 난 생생히 그날의 기억이. 서울, 내 인생이 처음으로 서울 가는 거야. 그때 시골에 그 선생님이 방학 때면 서울 집이 있어서 서울 갔다 오셔서 서울을 그려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책받침 하나씩 나눠주시는, 책받침이 아니라 그림을 하나씩 나눠주셨는데, 서울역 고가교 있잖아요, 고가교. 서울역 앞에. 그 고가교인데, 그 위로 차가 다니는 그림인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무슨 하늘로 차가 다녀. 시골은 차 한 대 보기도 힘들고, 거기는 그 동네에서 총터로 내 친구 방앗간 하는 집만 2층 집이었어. 근데 그 2층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은 거야. 근데 그 2층에 그놈이 못 올라오게 하더라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위에서 살아? 그때는 단층에서 사는 게 그냥 상식이었어. 근데 거기도 한번 올라가 보고 싶더라고. 너무 신기해서. 근데 서울 왔더니 2층은 층도 아니야. 내 눈이 이둥그레지는데 캄캄한 밤인데 택시를 타고 어딜 가가지고 우리 친척 일가인데 그 집에서 살면서 거기서 며칠 있다가 또 손잡고 어디를 갔어요. 넓은 마당이 있더라고. 근데 그 마당에 철로 된 이렇게 동그랗게 그 사람이 앉아갖고 돌아가는 그하고 그네가 있고 시소가 있고 세상에 난 이렇게 있는데 그 마당에서 거기 몇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뭘 까만 걸 먹고 있더라고. 난 태어나서 그때 초콜릿을 처음 봤습니다. 근데 거기는 어떤 목사님 부부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고아원이었습니다. 난 그것도 모르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엄마가 한 달만 있다 데려올 테니까. 한 달만. 나 한 달만 여기서 애들하고 재밌게 놀이터 놀고 그랬는데 한 달을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고 몇 달을 기다려도 안 오고 엄마가 내 주머니에다가 내 핸드폰에 이렇게 옛날에 카톡에다가 한번 올렸는데 이게 가족 사진이야. 아버지 엄마하고 나 이렇게 있는 거. 그거 가슴에 그 사진을 품고 밤마다 아버지 보고 싶고 엄마 보고 싶어서 운 적이 있었어.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때 울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 빨리 건강해져서 나 데리러 오게 해달라고 은세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십니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주님 엄마가 빨리 데려오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울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삶에 그때 그 흘렸던 그 눈물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의 나를 만들어냈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어도 괜찮아. 울면 살아. 내가 너 만져줄게. 내가 너 살려줄게.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의 눈물을, 누가 나의 눈물을 닦아주며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나를 위로할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인성 과부가 바로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이 시간 그 눈물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 나의 눈물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은 내 것 같사오나 주 눈물 주의 것이오니 주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주여,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은 내 것 같사오나 이 눈물 주의 것이오니 주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이 시간 우리 예물드립니다. 나의 삶에 흘릴 눈물 없건만 내 인생에 고단함이 없건만 나의 눈에 흐르는 이 눈물은 무엇 때문일까?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거늘 내 인생에 슬픔이 없거늘 한없이 흐르는 이 눈물은 왜일까? 왜 그럴까? 흐르는 눈물 가져가셔서 주님은 울고 계시고 나의 마음을 가져가셔서 이토록 아파하시네. 주여,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은 내 것 같사오나 이 눈물 주의 것이오니 주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주여, 내 마음 아프고 쓰림이 내 것 같사오나 이 아픔 주의 것이오니 주여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은 내가 갔사오나 주여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은 내가 갔사오나 이 눈물 주의 것입니다. 이 눈물 주의 것이오리 제 눈물병에 담으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아픔을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담으시고 주님이 위로하시는 울지 말라 그 음성을 듣고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세요. 오늘 주님 앞에 흐르는 눈물 한 방울은 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고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위로하시는 크신 능력이 될 것입니다. 주님 나의 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 눈물을 주님 앞에 한번 드려보십시오. 주님만이 아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이 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참으로 힘들고 참으로 어렵고 답답하고 사방이 가로막혀서 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눈물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세요. 아버지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오니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우리 마음의 상처가 우리의 가슴의 한이 씻어질 수 있도록 내가 갔사오나 이 눈물 주의 것이오니 주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아버지, 나인성 과부가 바로 나입니다.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람 앞에서 우는 눈물은 눈물로 끝나지만 주님 앞에서 흐르는 눈물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 성도들 참으로 힘들게 남모른 슬픔과 고통 속에 저들이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만져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이 저들을 어루만져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드려짐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눈물과 함께 드렸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드려진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삶으로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가 표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느껴지는 축복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과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심이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게 교통하심이 오늘 눈물을 들이며 주님의 참된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또한 자녀들과 그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